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만 잘해도 밥도 먹습니다. 할렐루야. 인사가 인색하면 사람이 인색한 겁니다. 인사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인사 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한 이름 없는 여인과의 만남, 그 속에서 교제,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요한복음 4장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러면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마리아, 삼손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다윗의 증조할머니. 여러분, 사람들의 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방 땅에 있었던 여자들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자가 살아왔던 이 삶을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마리아 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과거와 현재의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5 남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을 들추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자에게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길러 다녔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오후 3시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다닐 만큼 대인의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었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유대인의 한 남자가 지금 우물가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치부를 지금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 치부를 들추어낼 때 오늘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자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펄쩍 떠가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사람 잡는 소리 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해 나아가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적어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렸을 겁니다. 안 만나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모멸감, 수치심이 있는 그 자리를 이 여자는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파리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일이 없다.
이 이야기는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모멸감입니다. 나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정상적인 사람을 격화시켜도 이렇게 격화시킬 수 있을까? 수치심을 유발해도 내가 내 딸 데리고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으며 살아온 그것도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하는 그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가면서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는 예수님. 이 여자는 충분히 모멸감 그 이상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일은 없지만 그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모멸감 속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이 여자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럴 속에 더 바짝 주님께 매달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도 똑같아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지 6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여자의 과거와 현재의 어두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삶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상처를 건드린 것은 상처를 내어서 이 여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 여자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서 이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쯤에서 저는 교회 나와서 시험 들고 교회 나와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워요. 슈퍼를 가면 껌 한 통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오늘 만나주세요. 이 시간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때에 왜 나를 찌르냐고, 나 아프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그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고 응답받는 게 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야 뭐합니까? 주인 못 만나면 껌 한 통도 못 사가지고 돌아오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문과 세상에 아무리 많은 덕을 쌓았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학교를 졸업맞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자나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방의 여자나 똑같은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있는 주님 앞에서 모멸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접근해 오시고 그 문제를 수술해 가려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크게 보여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의 대화를 위해서 제자들을 마을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여자와 지금 독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쭉 늘어서 있으면 예수님 이 여자 삐리리한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왜 이런 여자를 지금 예수님이 상대해야 합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 이러쿵 저러쿵 거들고 나서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둘이 이 여자와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로 15절을 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 물 있습니까? 그 물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길을 교회는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목사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멘. 큰 소리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는 마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아주 지극히 초본적인 단계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신앙의 주된 관심이라고 아직도 여겨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지금 기초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떡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사냐라고 이야기하면 먹기 위해서 산다고 그래. 어리석은 거죠. 먹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먹고 다 죽었어요. 배부른 듯 하면 또다시 꺼집니다. 2시간, 3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배고프죠. 좋은 것을 많이 취하면 행복하십니까? 영원합니까? 더. 그 갈급증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들일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동성 고기업과 같아. 여러분 이것은 언제 와서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돈이에요. 물질이라고요. 그리고 얼마를 벌고 가지면 여러분 내가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에 관해 있어서 여러분의 상한선은 얼마예요? 오늘 아침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정의 대부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쪽이 돼.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처럼 보여지죠.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제가 볼 때 200만 원의 가정 수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삶은 비슷했어요. 아파트 조금 더 큰 것도 있고요. 땅 조금 더 사놨는데 그 땅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땅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내가 하지 못해. 50평 사는 사람이나 20평 사는 사람이나 18평 사는 사람이나 여러분 하루에 3끼 먹고 똑같이 침대 맨바닥에서 누워서 하루 저녁 8시간 잠자고 나와서 일과를 보내는 거예요. 조금 큰 집은 TV가 한 80인치 되나요? 제가 너무 크게 잡았군요. 한 50인치 되십니까? 좀 작은 집은 22인치, 24인치?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뵐 때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굉장한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트가 커지면 대단한 것 같고 차가 커지면 대단한 것 같고 거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그건 왔다가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고 있는 거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요? 자신 있게 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기초 단계예요. 그거 손해보고 그것 조금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이 수건 뒤집어, 입을 뒤집어 쓰고 수건 이마에 찬물 견져가면서 누워서 나 죽겠다고 뒤자빠지는, 여러분,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 주식이 다운되어지고 거기에서 거두어들여야 될 수입들이 있는데 그거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다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깨어지는 날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월세를 살 때는 전세만 살면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해요. 전세를 살 때에는 내 집 하나 장만해서 더 이상 이사 다닐 꼴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집 장만한 그날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 명절 세면서 보면 아파트 커졌네, 자식 좋은 대학 갔네, 이게 차가 뭐야, 이게 외제라고 스트레스 만빵 받고, 그 집 자식은 잘 됐네, 우리 집 자식은 잘 안 됐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명절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따라하겠습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 소리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아멘.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잘 살고 있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면 그냥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수입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면 너 돈 얼마 벌어? 이 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시집 못 가서 그나마 스트레스를 좀 만빵 받고 있는데 너 왜 결혼 안 하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한 것처럼 여기 지금 살아가는데,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목숨까지 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세요, 나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물질의 유무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 필요할 수는 있죠. 어느 정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큼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이 깨지고, 여러분 그것만을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인생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 여자의 인생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신앙의 차원이 올라가요. 커진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거든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있으면 주를 위해서 살아서 좋고, 없어도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약간의 불편한 뿐이에요. 그걸로 모든 것을 기준 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자생하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너가 예수를 만나면 물들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의 상처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현세적인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던 사람이 요런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차원이 다른 하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왔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내게 머물러 있는 게 좋은 겁니까? 거기에 투자해야지. 거기에 가치를 둬야지. 아멘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점심 주지 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밥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은 나 비우려고 그래. 교회 오면 밥은 먹고 가야지.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면 밥은 먹고 가야 돼요. 시작. 밥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밥 먹고 가야 돼. 그 옛날 모내기 할 때에도 말이에요. 새참 논두렁에다가 새참 가지고 어이 와서 밥 먹게. 그럼 밥 먹잖아요. 밥은 먹잖아요. 밥 먹으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여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이 여자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여자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대답 속에 진짜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세상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6명의 남자를 갈아치워도 5명의 남자를 바꾸어도 6번째의 남자와 만나도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불륜과 부도덕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여자의 과거를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안고 있는 도덕적인 갈증, 고민, 영적인 갈망 이게 아닌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를 바라보고 웃고 우는 정함이 없는 그것에 일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교회 나온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영생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수십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안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예배의 진짜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진짜 의미는 고용된 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고용된 하인. 고용된 하인. 라트레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라트레이야. 여러분, 이게 원어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것이 라트레이야.
이것이 고용됐다는 거예요. 하인으로.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그래서 서구에서는 서비스, 우리 워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용됐단 말이에요. 고용됐는데 졸고 있어요. 예배가 예배될 때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다. 예배가 예배될 때 예배다. 고용된 하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래의 파생된 본래의 뜻이 뭐라고요? 고용된 하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고용된 하인이요. 제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한때 굉장히 많이 얘기한 거, 교회 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노래 아무리 많이 하고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오병이에 의해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세상으로 간 사람 있나요? 있죠.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가운데 이단 빠진 사람이 있나요? 있죠. 교회를 시원찮은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의 메시지가 시원찮았어요? 교회의 시스템이 약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 들추어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왠지 아세요? 자, 밥을 갖다 놨어요. 이 밥이 어쩌다가 한 끼는 먹기 싫을 수 있죠. 목사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최영호 원찰님, 그냥 항상 먹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들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저 돌아서면 배고프고 라면 먹으면 그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장염 일어나면 먹기 싫다.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나는 밥이 싫어, 먹는 게 싫어, 병 들었죠. 병 가야 돼.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먹으러 온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먹으러 왔는데 맨날 졸린다, 따라합니다. 병 들었다. 기분 나빠도 치부를 들춰내도 따라 살라고 그랬습니다.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크게 해요. 크게.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거다. 아멘 하는 사람은 병 안 든 사람이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왜? 치부가 드러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나보고 병 들었다고요? 병 들었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은 먹고 입고 써서 배부른 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아세요? 늙은 할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 영이 살면, 깨어나면, 죄가 떠나가면, 그를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결박을 풀고 떠나가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주님 만난다. 결단이 일어난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석학 박사가 되어줘도 성경 읽었는데 뭔 얘기요 이게? 묻는 사람이 있다. 뭔 얘기인지 몰라. 난 너 그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이 죽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조금 목사가 조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죠. 왜 저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조는 사람 깨우는 게 나쁘다, 조는 내가 나쁘다. 조는 사람 깨우는 목사가 배기 싫다, 조는 내가 잘못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봐도 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거 해결받아야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결판 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해결해야 돼.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세상 섬겼어요. 남자 섬기고, 그것도 자기 남편도 아닌 남자에게 시달리고 살아가며 이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울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영은 죽었어요. 이렇게 살면 그 여자는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오늘 그 예배 드리고 나 달라졌어. 나 오늘 그 예배 드리고 결단했어.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 거야. 터닝 포인트. 나 예배에 성공해야 돼. 세상에 매달리고, 자식에게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정욕에 매달리고,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 매달리고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는 내가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놀라운 참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어서 배부르지 못할 게 뭐예요? 취하지 않기를 원해요. 담배 먹어서 안 배부르다. 버리시기를 바래. 성경은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게 할 그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무리 봐도 담배나 마약 하지 말라는 소리 같은.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자가 물동이 집어 던졌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가 뭡니까? 요즘 우리가 물을 끌어다 먹을 수 있죠. 옛날에는 물을 끌어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뭐 했죠? 지게질 했죠. 우집사님 지게질 했나요? 물동이? 그 세대가 한 5명 있네요. 물동이 짊어지고 다녔던 시대. 출렁거리지 말라고 물동이 위에다 뭐 놨어요? 또아리 놨죠? 지푸라기 이렇게 해서 놨잖아요. 출렁거리지 말라고요. 식수가 집에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물동이에 의지했단 말입니다. 2000년 전 그 광야 땅, 유대 땅에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먹고 사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뭘로 물도 오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놀라운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이 여자에게 들어온 거예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여자는 그냥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좋은 거죠. 물동이 집어 던졌어요. 사람들이 그동안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따갑고 차갑고 괴로웠는데 이제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인생을 그 자리에서 다 정리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자신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이 여자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적인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 예수님 만나면 끊지 말라고 해도 끊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네이크로바 찾다가 세이크로바 꽃으로 반지를 만들고 내 거 하나 만들고 네 거 하나 만들고 서로 교차해서 하나씩 끼워주고, 여러분 그 반지 하루 가죠. 그래서 여자들끼리 서로 좋아해요. 그러다가 친구가 구리반지라도 하나 해주면 꽃반지,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 집어 던지죠. 모래 퍼서 이것이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불 뜯어서 그것이 반찬이라고 이야기해가면서 물 떠다가 그것을 잘게 이겨서 이게 반찬이고 이게 국이고 이게 밥이라고 우리 같이 먹자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엄마가 얘야 해가 넘어갔는데 뭐해? 어서 들어와! 라고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다 차려놓은 모래 밥상 들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소꿉장난과 같은 것,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마치 정함이 없이 요동하고 있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소꿉장난과 같은 세상에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던 그 삶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밥상 들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영원하지 않는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여러분 그 밥상 들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누구 앞에? 차원이 다른 그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주님 앞에 모래 밥상 들고 살아가겠냐고요? 내게 훨씬 더 좋은 안식처가 우리 안방이고 우리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밥은 진짜 내 육체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 밥인데 낮에 놀던 친구와 소꿉장난하던 그 밥상, 모래밥상 들고 엄마 나는 이거 먹을 거야. 밥상에다가 한쪽에다가 그거 놓고 만약에 있는다면 얘 이놈아 자식아 정신 차려라 임마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세상의 밥상을 집어치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정과 욕심은 다 묻어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버려서는 안 될 것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 귀한 것, 필요한 것, 가치 있는 것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해로운 것, 유익하지 않은 것, 나쁜 것들 우리는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 집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이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이 여자는 결단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동네도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조금 내가 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쪽팔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들어오면 이게 아멘이 커지는데 불쌍해 보이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힘께나 주고 어깨에다 힘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어릴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 다 중학교 가고 그러는데 일찍 돈 벌러 가가지고 돈 벌러 가야 얼마나 벌어요. 그때 하루에 한 3,000원 뭐 이렇게 벌잖아요. 그것밖에 못 벌면서 명절 때 되어지면 그냥 어디서 양복을 주워 입었는지 옷도 제대로 맞지 않는 그 양복 같지 않은 그 양복 딱 입고 속에다가는 갈퀴빗 하나 딱 집어넣고 한쪽에다는 장지갑 하나 딱 집어넣고 머리에다는 기름을 발라서 머리 이만큼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아우 꼴보기 싫다. 안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엠마 너는 지금 공부할 때야. 그러지 않아요? 한 5년 6년만 지나면 인생은 완전히 역전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불쌍해 보인다 그 얘기. 아멘. 불쌍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큰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5명 남자 갈아치우고 6명째 남자하고 사는데도 만족이 없대는데요. 100평 아파트 살면 만족하시겠어요? 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제 동생 너 얼마 가지고 사냐? 한 달에. 손에 만져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돈이 800만 원이래요. 자기 손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돈이 800 정도래요. 근데 걔네 문제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열흘 동안 내가 밥 먹여줬어요. 와, 내 부자죠. 에이 좀 아멘 좀 해봐요. 내가 부자지. 내가 부자지. 내가 먹여줬는데 그 자신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누가 부자예요? 누가 부자예요? 아이 좀 기분 좀 내게 좀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부자예요? 예수를 가지고 있는 내가 부자예요. 아멘. 누가 행복하겠어요? 아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요. 800만 원이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요? 옛날에는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저한테 나는 형처럼 안 살아 이랬어요. 난 형처럼 안 살아요. 형이 바보 같아요. 들떨어진 사람 같고요. 말을 이렇게 세게 하진 않지만 형은 너무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형처럼 안 산대요. 지금은 얘기해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형 같대요. 여러분 돈으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당당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한 자는 당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을 뛰어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 예수 만나면 너도 변화돼. 확신 있는 사람은 말한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말한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게 무미건조해? 이게 세상의 유머로 인하여서
여러분 행복 불행이 결정돼요? 아니에요. 주님 있으면 행복하다. 당당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동이 집어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를 보라,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가 아니더냐, 와보라,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예수님을 마음껏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분명 세상적 가치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상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2, 3분간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교회 나왔어요.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진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은 차원의 이 가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소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고용된 하인으로 예배만 하며 살 수 있는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드세요.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몇 년 다닌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 치부가 드러나도 내 허물이 드러날 때에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드러날 때에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누구든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일들이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며 치부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답사하고 엎드려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나를 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날,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돈 얼마 버나, 돈 얼마 있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것으로 서로의 가치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높은 차원의 신령한 가치를 가슴속에 담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조금 없어도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해도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차원 높은 자의 삶을 살아 예수 복음을 이 계절에 마음껏 전해서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구별되이 여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병든 자로 세상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정함이 없는 것이고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물동이를 과감하게 집어던졌던 여자처럼 우리의 삶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좇는 그 가치를 조차 우리도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명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소유한 자의 영적 부유함이 세상의 사람들 칼집 들고 폼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어리석고 연약하고 불쌍하게 보여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던 여자처럼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 다 딛고 다 일어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절에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우리 성령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 함께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영광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덜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예비해 되니 이제는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신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셔서 교통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소유의 가치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가 그것을 집어던지고 마을로 내려가 와보라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가 아니더냐 더 큰 가치가 놀라운 가치로 들어와 전도자로 귀하게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꿈꾸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장래 위에 명절 속에 오공하는 모든 대화와 가정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